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또 살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길고 영원한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과 태도로 살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이고요. 먼저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지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안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의 형제와 부모도 그렇고요. 다윗에게로 모인 자들은 공경에 처한 자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사울의 공동체를 싫어하는 자들이었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누가 꿈꾸는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함으로 세상을 싫어하는 자들이 구원을 꿈꾸고 구원의 공동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원래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막 구원을 갈급하게 찾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가끔 뭐 구원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이 세상이 싫거나 아니면 내 지금 삶이 너무 어렵거나 어쨌든 괴로워야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상태가 좋으면 뭐 다른 세상을 꿈꿀 리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구원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세상이 싫어져서 뭐 교회든 구원의 공동체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공동체에 둬야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피상적으로 다니지 않겠죠.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인 만큼 그 구원의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걸쳐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세상을 버리고 왔는데 몸을 의탁한 건데 운명을 맡긴 건데 그냥 대충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많아지고 노쇠한 부모도 맡길 겸 모압 왕에게 잠시 의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모압에 있는 것이 편한 일이겠죠. 더 이상 사울의 위협도 받지 않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위험해도 유다 땅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왕이 되는 길인가요?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모압 땅에 있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거 외에 힘들지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사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굴에 와서 아이갈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소서 내가 구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드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지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려 하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누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포도작을 내가 나누어 하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의 성함 것을 알고 그에게 알지 않았느니라. 왕의 신하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 싫어하니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노래 남녀와 아이들과 젊은 자들과 소와 닭과 양 팔로 쳤더라. 아멘. 자,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자, 이것을 이제 피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나만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자기 싫어하는 줄 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사람을 쳐내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한 것은요. 예,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올바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 사안에 대해서만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인데도 마치 지도자의 모든 것, 그냥 지도자 자체 전부를 싫어해서 반역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과대하게 망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신이 고립됐다고 생각하여 편을 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도자가 스스로 자기 편을 줄이고 죽이는 결과가 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요나단이 지금 사울을 폐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울을 다른 왕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울과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사람을 자꾸 쳐내면 내 사람을 쳐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대망상적인 피해의식으로 인해 사울은 요나단과도 멀어지고 있고요. 또 제사장 무리들도 잃게 되고 결국 제사장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아히멜렉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에만 집착하다 보니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옹졸함에 빠지고 만 거예요. 사람이 크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좁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마는 건데요. 길게와 넓게가 성경적이에요. 좁게와 짧게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항상 마음을 넓게,
그리고 뒤의 일들을 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닌 게 돼요. 그죠? 길게 생각하면 지금 힘든 게 아닌 게 돼요. 자, 불과 며칠만 지나도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특히 힘들 때 그래요. 2, 3일만 지나도 상황이 확 바뀌어요. 또 3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던가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집착하면 이게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그래서 당장 힘들다고. 예? 당장 마음 시원하자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이 크게 잘못되는 거죠. 결국 이런 좁은 판단은 사울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자가 없어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비참하게 죽는 자가 돼버린 거죠. 사울은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편을 갈랐고요. 그래서 도액은 얻었지만 존귀한 자들을 잃고 만 거죠. 이렇게 힘으로 사람을 얻고자 하면 도액 같은 자를 얻고요. 존귀한 자들은 의로움으로 얻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이를 다윗에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의 악행은 다윗에게 점점 더 사람들이 붙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을 것이고요. 제사장이 다윗의 편으로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갖게 했을 거예요. 자, 이로써 사울은 형식까지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이런 이후의 결과까지도 생각했다면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근데 사울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나중에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생각하지 못하고 짧게 생각했는데 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짧은 생각으로 저질러 버리고 말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 그래요?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내 적을 도왔어.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이게 뭐 권위의식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죠. 이걸 자세히 알아보고, 그죠? 왜 아히멜렉이 어떻게 도왔는지. 도액 말만 믿을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조사하고 좀 듣고 아히멜렉의 입장도 상황도 좀 이렇게 듣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잘 알아보질 않아. 그러니까 양자의 얘기를 듣지 않아. 한쪽 얘기만 들어. 도액 얘기만 듣고 또 아히멜렉 얘기는 잘 귀담아 듣지도 않아. 너 내가 다윗 쫓는 줄 알면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아니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화를 당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단지 그냥 도와줬다는 것만으로 아히멜렉이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봐야 돼요. 근데 사월이 빠진 함정은 뭐예요? 뭐만 본 거죠? 이 사안만 본 거죠. 그냥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 근데 그 일만 들어. 아니, 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사람을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교류 금지를 시키든 말든지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일을 평소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 사건 보고 그리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한테 문책당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서로 얘기 좀 하고, 그죠? 얘기를 하면 오해라는 게 반드시 있나요? 있다니까요. 승유 사고 낸 아저씨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는 거야.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중요한 식사 때문에 못 간 건데 이 아저씨는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왜 밥을 뭐 빨리 끊고 가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또 나 나름대로 본인이 가해자면 왜 밥 먹고 가겠다는데 못 오게 할까? 지 가게 샷다 내리고 지 볼 일이 있어서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양반 또 그 양반 나름대로 중요한 일인데 밥 먹느라 한가하게 안 왔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게 중요한 식사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안 만나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안 만나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얘기 좀 하자 이랬을 때 얘기를 안 해. 그 사람이 나중에 문책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대우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길게 생각합시다. 예? 자꾸 어떤 상황에 매몰되면 자꾸 그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나와요. 잠깐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길게 그리고 생각을 크게 길게는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를 생각하는 거야.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살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길게 죽을 때를 생각하며 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살 것 같아요? 죽을 때 무슨 생각하며 죽을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참 후회스럽구나.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 내가 건물을 10채 만들지 못해서 참 이렇게 후회스럽구나.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르쳐 줄래. 무슨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구나요? 에? 평소에. 봐봐, 이렇게 짧게를 생각한다니까. 오늘 말 잘 꺼냈네. 죽을 때는 무슨 생각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야, 그걸 생각을 안 하면서 사네. 아니, 이제 천국을 갈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가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싸웠으면 열심히 싸웠다는 거를 이제 후회하지 않으면서 죽겠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싸우겠죠.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면. 흔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후회 없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후회스러운 삶이었는가? 흔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게 곧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정확한 의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냥 자기가 난 후회 없는 삶이었다 하고
이거 없이 죽으면 그건 후회스러운 삶이에요. 뭐예요? 뭐가 있어야 후회 없는 삶이에요? 뭐가 없어야 후회 없는 삶이에요? 네? 남겨야죠. 네, 누구를 남겨야 돼요? 신실한 자들 남겨야죠. 신실한 자를 남기지도 않고 아, 나는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신기하게. 원 없이 놀았다. 그게 후회 없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신실한 자들 남기고 가야 돼요. 자, 그게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신실한 자를 남기지 않고 뭘 남기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건 가능하겠죠. 신실한 자들을 만들 게 확실시한 시설을 만들고 가. 그거는 뭐 연계되는 거니까. 그거는 후회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신실한 자들은 만들어지고 있어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책? 유튜브? 강의? 이런 거는요, 죽으면 바로 인기가 떨어져요. 오카노 목사님이 짱짱하셨잖아요? 죽으니까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죠. 누가 자꾸 기념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기념해준 사람도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남기기보다는 이런 걸 남기면서 이거를 기념해줄 사람도 남겨야 돼요. 그게 그래야 돌아요. 자, 또 뭐 있어요? 뭘 남기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설을 운영할 사람도 있어야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어제 승현자매와 식사하다가 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사망보험금, 제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여기저기 삼성생명, 뭐 신한생명, 또 동양생명, 하여튼 있어요. 나중에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몇 억이 돼요. 5억이 될 거나? 그걸로 내가 죽으면 그룹홈을 하라 그랬어요. 아마 그룹홈 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그걸 운영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길게 생각하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 뭘 남겨야 된다? 신실한 자를 남겨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럼 넓게, 크게 생각하라 그랬죠, 또. 그럼 크게 생각하면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크게 생각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크게? 설교들을 안 들으셨나? 크게 생각하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작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가? 이 바운데리가 어디까지만 가요? 일반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이 규모를 어디까지만 늘려요? 일반 사람들. 가족까지 늘리죠. 여기서
조금 크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죠. 구보다 좀 더 크게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이 되거나 그런 거죠. 시장보다 더 크게 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죠.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크게 가면. 그 다음 이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돼요, 계속. 근데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위대한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 세계를 이제 죄가 없는 그런 화평한 곳으로 만든 그런 꿈이잖아요. 자꾸 크게 가라고요. 드리는 것도 자꾸 조금씩 드리지 말고 크게 드리라고요. 그럼 뭘 드린다? 뭘 드린다? 설교를 안 들으셨나? 자기를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 자꾸 조금 드리지 말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크게 길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면 길게 그리고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메시지 주세요. 사무엘서 20장 24절부터 42절을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만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살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형 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어떤 사람과 뜻이 같은 줄 알고 함께 했다가 알고 보니 뜻이 확실하게 다름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확인되면 내가 함께 할 것인지 계속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남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뜻은 왕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요나단과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승계하는 것이지만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야욕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돕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런 사울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을 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에 두 사람은 서로가 내 편인지 아닌지도 알게 됩니다. 서로가 뜻이 다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의 서로의 뜻이 다르다면 누구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이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일 것입니다. 비록 지위와 리더십이 높아도 그것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은 사무엘의 명백한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왕위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열망을 보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며 자식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강요하는 부모님들의 모습과 같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을 계속 고집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느 선교단체 간사에게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결심하려 하다가도 부모의 이런 강력한 열망과 고집에 눌려버리면 그 귀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것이야 라고 말하죠.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꼴인데 끌고 가는 부모나 끌려가는 자식이나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왕위를 유지하려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 없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도 수금을 타며 평안함을 얻게 했음에도 정작 자신의 왕위를 다윗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면 다윗은 바로 죽여야 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만 알 때에는 예수님 함께하다가도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는 종이며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임은 말씀을 왜곡함이고 또 말로만 죽여줘야 하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본문의 사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괴로운지요. 자신의 악함과 또 자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잘 쓰는 단창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며 살아가지만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그런 단창에 찌름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이상하게도 여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 사이가 아님을 알고 멀어지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30절, 31절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대적하거나 다윗과 함께하지 않거나 또는 다윗을 내려다보는 자들이 다윗을 칭하던 표현으로 보입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역하는 사람을 대하는 은연중의 말과 표정과 표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속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으며 그런 것을 알아채는 센스가 반창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쉼없이 사역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는, 또 무시하는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그리 잘 틀리지 않음을 저는 봤습니다. 35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서금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나 하니 다시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울의 단창을 피한 요나단이 그보다 먼저 사울의 단창을 맞을 뻔하고 도망했던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나에게 누군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본문 속의 요나단이 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속아봤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단창을 던져대는 아버지를 몰라보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했던 다윗에 대한 미안함과 또 앞으로 그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에 요나단은 그 신호의 화살을 쏩니다. 요나단의 전령은 메시지의 내용을 모른 채 메신저 같은 노릇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역이나 쓰임받는 것도 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이면서 하나님께 단순히 사용되는 어떤 신호 같은 쓰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알고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메신저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행히 요나단은 자기 가족만 중요시하는 가족주의자도 아니고 현재의 신부를 내세워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무시하는 그런 얄팍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담지 않기에 요나단이 왜 이때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을 마음과 자기보다 다윗을 위하는 요나단의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왕위를 내려놓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다윗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눈물일 것인데요. 진정으로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다해 헌신하고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무시와 공격이라면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흘린 피눈물이 이런 눈물이 아닐까요? 또 그럴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야 그가 올바른 자였고 구원자였음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 합니다. 유한한 사람들이 품을 수 없을 그 영원함을 약속함은 아마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과 자기들은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후손들이라도 계속해서 연합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 언약 때문인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장차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또 유다 지파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요나단의 후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고 구원의 일을 수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유한한 작은 몸속에 영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지 이 인생의 공허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 유한한 두 존재가 유한한 만남을 정리하면서 영원을 약속하듯 우리는 비록 유한한 작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을 품은 언약에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소망을 담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단 영원히까지 함께할 사람과 또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이게 왜 자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자꾸 왜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자꾸 애매한 거죠? 사울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전령을 보냈죠. 죽이라고. 왜 전령을 보내죠? 군사를 보내야지. 어감이 다르잖아요. 죽이려면 군사를 보내야지 왜 전령을 보내 자꾸. 그리고 이제 미갈의 집에 보낼 때도 전령을 보냈는데 창 쪽은 또 안 지켜. 누구 보낸 거예요? 이게 소수를 보낸 거죠. 군사를 보냈으면 싹 포위를 하겠죠. 이게 암암리에 자꾸 하는 거예요. 단창을 던질 때도 누구만 있었어요? 혼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소위 구리다 그러죠. 정당한 명령이 아니니까 계속 자기 그냥 새나가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도 사실 잘 모르죠.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지. 그러니까 정식 명령 체계로 했으면 요나단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리니까 몰래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윗은 요거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알지. 근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몰래 죽이려 하는 거야. 나중엔 대놓고 하지만 원래 죄라는 게 그렇죠? 몰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놓고 한다. 자, 사울은 어떤 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울은 어떤 자이다.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이런 표현 계속 써야 되니까. 다윗은 어떤 자이다. 자, 이제 나간 사람은 어떤 자이다. 우리가 그게 확인이 돼서 우리가 내쫓진 않았지만 본인이 나갔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떤 자이죠? 자신과 자신의 나라나 가족을 위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사울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나라 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는 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한 자들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직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야. 근데 자기나 자기 가족이 비난받아. 그렇다고 해서 단체를 비난하고 떠나.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때요?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런 단체야. 근데 자기나 자기 가족이 그냥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단체를 비난하면서 떠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견해를 바꾸거나 이런 몰라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라면 자기가 뭐 오해를 받든 비난을 받든 할 때 교회의 피해는 안 죽으면서 가요. 예.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지. 자기가 사랑하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나가면서 조용히 나간 게 아니라 피해를 주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교회나 복음에 피해를 주면서 가지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에 말하자면 미풍양속이에요. 어떻게 감히 교회를 비난하면서 가나? 죽으려고. 예? 교회가 바뀐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일군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파괴하면서 가겠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자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이것만 보면은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은데 조금 들어가 보면 많이 아쉬운 친구예요. 일단 뭐가 아쉬워요? 좀 뭐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랑 함께 죽죠. 결과가 비참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쉬워요? 일단 좀 음식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 줬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있죠. 줬다고 쳐요. 줬다고 쳐요. 또 아쉽죠. 뭐가 아쉬워요? 남는 무기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아쉬워. 아니, 사람을 좀 붙여주든가. 다윗의 편이 있었죠. 좀 규합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든가. 이게 좀 아쉬워요. 제일 아쉬운 건 뭐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 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합류를 안 해. 그러면서 내 편이래.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라고요? 합류를 안 해. 그러면서 내 편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운명은요,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하는 한 다윗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때는 너무 다윗이 쫄리니까 함께하지 못한다고 쳐요. 요나단도 힘이 약해서 뭘 가지고 갈 것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세력을 구합해서 다윗한테 가야 됐던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400명이 있을 때나 600명이 있을 때나 그러면 바로 다윗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죽였겠다. 요나단도 다윗에게 넘어갔겠다. 그러면 그때 넘어갔기만 해도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타이밍 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자는요, 넘겨줄 생각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넘겨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자기가 왕자리 다 바꿔주려고? 아니, 그러면 다윗에게 공적이 없잖아요. 다윗에게 공적이 생기면서 왕자리가 넘어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바꿔주겠다? 이거는 좀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자면 다윗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왕이 되게 해야지 자기가 바꿔주는 거,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죠. 결행력이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친구인데 자세히 다윗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아시는 친구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르는 거예요. 함께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암만 뭐 마음이 서로 통하고 뭐 사랑한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말을 하면 뭐하나. 옆에 없는데, 힘들 때 없는데, 싸울 때 없는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싸울 때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 나중에 잘 됐을 때 오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이 안 나와요. 언제 올 거야? 도대체 어느 시점이 잘 된 거죠? 나는 뭐 작년 재작년에 돈을 많이 벌 때 잘 되는 것인 줄 알았어. 아우, 그거는 잘 되는 수준도 아니야. 잘 되려면 20억짜리 건물 하나 있고, 사람들 돈 주는 사람 한 10명 정도 있고, 그래야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세월에 그렇게 잘 됐을 때 오려고? 타이밍이 안 나요. 힘들 때 와야 돼요. 그게 동료고 나중에 함께 영광 받을 자이지, 타이밍 보고 있다가 영원히 안 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토요일자 10절부터 왔고 22장, 그러니까 주일자 본문의 1절, 2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처음에 이제 가드로 도망간 부분에서 물론 이제 위기에 처해서 도망간 부분도 있지만 가드로 도망간 것이 사실 잘한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을 논의 들었었는데, 일단 가드의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다윗이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거기에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드에 가면 결국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굴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곳에 있다 보면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어떤 일 또한 좀 잘못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
불로 결정해서 간 것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 빚진 자가 그 공경의 차원자를 받아주고 또 거기에서 리더가 되는 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걸 좀 보면서 우리는 이제 보기에 좋은 곳, 보기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 보이지 않고 되게 광야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히려 갈 때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방 민족에게 가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몸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게 거의 확실한 경우에 잠시 몸을 위탁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너무 흉년이 임하면 애굽으로 가죠. 블레셋으로 갔어요. 예전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케이, 괜찮아. 가서 일단 살아남고 그 다음에 때를 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게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행실은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은 해야 된다. 그것까지 안 하면 완전히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뭐 요셉의 도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행실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유지하면서 그것도 너무 오래 있으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몸을 의탁하는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이 블레셋에게로 가는 게 누가 봐도 어때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취직을 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전도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예 취직을 해버려.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지.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연기하려고 뭐 이런 것까지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용납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잠시 취업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는 분들도 선교지 나가기 전에 뭐 어떤 비행기 값이라도 벌 생각으로 또는 그 텀 있는 기간에 그런 경우 취직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잠시 몸을 위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잠시만 가능하다. 오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는 거죠. 오래 있으면. 자, 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수요일 본문 19장 1절을 봤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심히 좋아했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나단이 왕의 후계자였고 또한 능력 또한 출중한 자였습니다. 13장에서 보면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쳤던 점, 14장은 신령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간 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계승을 이끌었다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좀 먼저 나서고 또 용감하고 능력 있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법한데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합해치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를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장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요나단이었고 사울은 이 뜻을 기뻐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될 자신이 없어서 다윗이 되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의 감정과 사사로운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들으면서 요나단이 생각보다 다윗에게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이 많았던 요나단이라면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은 그에 걸맞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마땅한 언행 일치인 것이고,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히 좋아했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을 잘해서, 구원의 일을 잘해서, 구원을 많이 시키니까, 적을 많이 죽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는 거가 필수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게 필수예요, 아니에요? 필수예요. 근데 이제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걸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나랑 함께 놀아줄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좀 기분 좋고 행복한 느낌,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고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리고 뭐 나한테 어쨌든 뭐 다정다감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루는 거 없이. 그러지 말고 인생이 훌륭하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함께 이뤄줄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내가 인생이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자꾸 어릴 때처럼 맞는 사람 찾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룰 자, 큰 구원을 이루어낼 자를 자꾸 찾고 만나고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구원의 일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죠. 구원이 말씀으로부터 나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전할 사람이나 저는 잘 전하는 사람이랑 자꾸 이렇게 함께하고 또 동역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야죠. 자꾸 말씀도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고, 예?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을 찾고, 예, 또 함께하고, 예,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잘 되지. 아니 이렇게 구원 잘 시켜주는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과 함께하면 힘드니까 안 하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지금 요나단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을 잘해, 올바르게 살아, 의롭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왜 함께 안 해요? 이유는 하나지, 힘드니까. 요나단이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요나단이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힘들어서 안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것 때문에 안 한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왕자를 버리는 아니,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많은 걸 가졌어.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못 따르고 라이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죠. 뭐 금을 버리고 뭐 어차피 부모님 호강 못 시켜주니까 부모님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라이트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지 요나단처럼 헤비한 사람은 못 따라요.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요나단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요? 요나단이 많이 가졌다고 해도 다윗을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요. 그 손주들도 위험하려나? 어때요? 며느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사울이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뭔가 사단과 싸우려면 사단은 가족도 위험에 빠뜨리게 해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러지 않나요? 가족 갖고 위협하죠?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 가지고 뭐 가족이 위험하니까 나는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겠다. 이 뭐 장난하는 겁니까? 예? 테러리스트하고 싸워도 그런데?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가족을 내주든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같이 그럼 뭐 테러리스트한테 굴복하자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금요일자에 34장 보면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요나단의 아쉬움은 있지만 다윗을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나단은 또 이제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가족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족의 편이 아니라 그냥 그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특히 모르겠어요.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과 이런 우정 이런 것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때가 많은데 가족과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을 항상 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가족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죠? 예? 예. 근데 사람들은 한계를 쳐요, 자꾸. 가족이니까 가족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나단이 빠진 함정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버지니까 내가 끝까지 옆에서 보필을 해야겠다라는 그 한계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요나단은 뭘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했어야 되는 것? 지금 막 심히 노하고 슬프죠? 그럼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는 뭘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죠. 사람이 슬퍼. 몹시 슬퍼. 그러면 이 몹시 슬픈 상태를 타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이러고만 마는 것도 아니고 지속될 건데 요나단이 하지 않은 게 뭐냐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다윗만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자신과 사울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이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방관한 거예요. 요나단은 어쨌든 어떤 조치나 또는 이 상황을 그래도 좀 올바르게 잡기 위한 그런 좀 위치나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죠. 그래도 요나단 정도니까 최소 그래도 몇 명 이끌고 다윗을 가든가, 아니면 진짜 뭐 그건 안 됐겠지만
사울이 말한 대로 사울을 좀 이렇게 좀 잡든가 뭐 하여튼 뭐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었어. 제일 나쁜 게 가만히에요. 물론 어떤 시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사울이 그런 뉘앙스도 얘기를 하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힘이 되지 않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이 된 게 있나요? 예, 아니 힘이 되려면 도움을 줘야 돼요. 다윗한테 야,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넌 왕이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이게 뭐야? 이거 뭐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물질을 주든지 사람을 대주든지 간간히 정보라도 주든지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떤 정말 그런 걸 필요할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자, 또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 든든히 서다라는 단어가 확고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되고 확고한 자신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 없이 좀 자기 스스로가 안전하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뭐 이런 동기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신을 위한 동기로 흘러갔고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약의 성도라면은 정말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개인적인 것들까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추구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언제 이렇게 소위 큰 차이가 나냐면 죽은 다음에 바로 차이가 나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의 재산을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으려고 몰려들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뜯어먹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좀 거룩해서 뜯어먹기가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사람도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익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지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겠죠.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구나 하고. 근데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사람들이 뭐 거룩할 게 뭐가 있어. 와서 그냥 다 뜯어먹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뜯어먹으려고 하죠. 왜? 거룩할 게 없거든. 부모의 뜻을 기릴 것도 없어. 그냥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쓰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더러운 거는 더러운 애들끼리 나누는 거죠. 근데 숭고한 것은요, 더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기가 이게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뜯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접근을 허락도 안 하고 이게 숭고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들이 와서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개들이 와서 살을 뜯고 피를 하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개도 먹으면서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 아니니까.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개들이 못 와요. 함부로 그 재산을 건드리지 못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바로 그 결과가 나요. 자식들이 부담 없이 뜯어먹어.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잘 못 건드려. 하나님의 거야. 뜯어먹질 못하고 이걸 계속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거겠죠. 네, 또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1절에서 한번 10절을 볼게요. 이게 이제 전령들을 계속 보내죠. 이게 이제 은밀하게 보내는 거고, 많은 자를 보내지 못해요. 이것은 요나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사울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가 자기가 생각해도 떳떳한 행동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큰 구원을 일으킨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사울이 왜 죽이려는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왜 죽이려고 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한 거죠? 시기심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걸 다 한다고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이거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울도 떳떳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행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대놓고 가르쳤다. 내가 은밀한 곳으로 행하면서 가르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마치 어둠 가운데 행하는 듯이 부끄러운 듯이 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내용이 나올 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언뜻 그 구절만 보면 아, 내가 정말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이 행하면 모두 다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것만 죄라는 뜻이에요. 내가 확신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죄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행하는 그런 행동은 모두 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맞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는 건 죄가 맞을까요? 웬만한 오해 아니면 다 죄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걸 속여요, 안 속여요? 결국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속이죠. 근데 제가 지금 한 이 해석을 잊지 않으면 이제 죄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참 정말 솔직하다는 게 얼마나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엔 정당화시키죠.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진짜 깨끗해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소유자 본문의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부분을 봤습니다. 제사장이 결국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다윗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건 다윗이 결국 제사장과 같은 일을 이제 했다라거나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아무렇지 않게 혹은 다윗을 떨면서 영접하면서까지 또 이 땅을 줄 수 있었던 그냥 그 이유와 전제가 다윗은 이 왕의 일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자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그 분명한 이해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무렇지 않게 떡을 주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자,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결국 이 전쟁을 하는 자이고 싸우는 자이구나, 이런 것도 좀 다시 봤습니다. 네, 이제 설교 때 했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는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명문화가 돼 있어요, 레위기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원칙이 있죠.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더 큰 원칙이 있어요.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어라? 거룩한 자만 먹어라. 이게 더 큰 원칙이야. 아니,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어라. 이건 제사장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 한 거지. 더 큰 원칙은 거룩한 떡은 거룩한 자만 먹어라. 그러면 거룩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쳐진.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죠. 그걸 통해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떡이면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 거룩한 떡이구나. 그러면 거룩한 떡은 거룩한 자만이 먹을 수 있구나. 그럼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또 여기 5절에 성결한 자이구나. 죄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죄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아숭배가 죄라고 말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만이 온전히 죄가 없는 자이구나.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 것을 먹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자가 헌금을 가져가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진짜 죽을 짓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에게 주려고 하실까요? 왜?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죠. 그리고 주고 싶으실까요? 안 주고 싶으실까요?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월급같이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먹이고 살리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자인 거죠. 제사장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또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자, 목요일자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6절인데요. 여기서 신의를 약속하는 요나단이라고 해서 이제 다윗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겠다. 다윗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다윗을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고 좋은 쪽으로, 아, 사울이 사실은 너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듣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다윗을 위하는 걸까요?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맞죠? 근데 사람 중에는 당장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이라고 좋은 말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구원받을 거다.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아예 말을 안 해. 듣기 싫은 말은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안쓰러움과 미안함을 많이 타는 자들도 있죠. 봐야 할 것을 보기 싫어서 안 보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려요. 사람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요. 결국 나중에 다 밝혀질 거고, 나중에 되면 좋은 말만 해준 사람은 나중에 무슨 말을 듣게 되겠어요? 네가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큰 위험에 닥쳤다. 원망에 원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안쓰럽고 그 사람이 곤란에 처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대로 말해줘.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사울한테로 와가지고 그냥 죽임당하라는 거지. 나중에 다 안 되니까요. 다윗이. 요나단 너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예, 꼬이면 안 돼요. 꼬이면. 좋은 말인 것처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정말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게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도. 자, 네네. 토요일에 7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22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어느 정도 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이것이 다윗의 잘못은 뭐 다윗 때문에 다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좀 본인이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이라도 다윗이 좀 조치를 했으면 더 좋은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이 이것에 대한 위험인지를 좀 감지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나? 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이제 일말의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죠. 다윗 입장에서는 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걸 말하면 오히려 이게 뭐가 돼요? 아히멜렉에게 에돔이 듣고 있으니까 당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이게 아히멜렉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왜? 아히멜렉은 몰랐다라고 가야죠. 몰랐다라고 가야죠. 근데 다윗이 이거 알려주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죠. 너 알았잖아, 이렇게 가죠. 사울이 다윗 노리는 거 너 다윗이 말해줘서 알았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히멜렉이 알아서 그 도액을 눈치를 채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히멜렉은 그러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잘못한 게 있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숨을 곳이 없는데. 무기도 얻어야 되고. 잘못이 없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 없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뭐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아히멜렉이 알아서 자기가 조치하려면 해야 되는데,
아히멜렉도 조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히멜렉도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죠? 계속? 일관되게? 몰랐다. 아니, 도액이 알면 어때? 이런 태도로 가야 되나요? 네?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기 때문에. 나 정말 몰랐어요. 사울이 보냈다고 해서 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아셨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말하면 다 오해가 되고 오히려 짜놓은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 자, 이제 열을 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